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은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러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 내용을 보시면 이사야 40장의 내용인데요. 이사야는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이에요. 66장으로. 그 가운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과 심판, 징계에 대한 말씀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축복,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마치 작은 성경이라고 비유될 정도로 이사야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아닙니까? 구약은 율법적인 내용이고 신약은 은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오묘함이 곳곳에서 스며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40장 말씀을 딱 보면서 딱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신약 시대, 은혜 시대 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자, 왜 위로하라고 하시느냐면 2절 보실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느끼도록 위로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왜 위로하냐면 이제 그들의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이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들이 벌을 다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너희가 이제는 해방된다. 너희가 이제는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것을 알리라. 너희 이제는 위로하란 말은 원어를 보면 평안하라고 하라입니다. 이제는 평안하라고 하라. 고만, 수고, 슬픔,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 뜻입니다. 평안함을 내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0년이라는 기간을 딱 정하셔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셔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뭔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대속하게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게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 이 하나의 진리만이라도 알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죄를 피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만 잘 안 져도 굉장한 삶이에요. 여러분, 죄만 잘 안 져도. 우리는 원래부터 아담 하와 이후에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본성이 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사는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겁니다.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나는 의롭고 진실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자기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바벨론 70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감옥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때가 되니까 감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수고했어. 그동안 고생했어. 힘 많이 들었지? 너 이제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마치 여러분 그 감옥에 있다가 이제 그 석방에 나온 사람한테 두부 주지 않습니까? 두부 주면서 그동안 고생했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제는 많이 수고했고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그만 됐어. 너희가 많이 값을 다 치렀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책망하실 때 야단도 치세요.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봅니다. 자, 1장 고린도후서는 언제냐면 신약성경 286페이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한 6절, 6절까지 볼까요? 자, 찾아보게 같이 읽겠습니다. 286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고난당하는 환난 속에 있는 그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막 힘들어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가 위로하면은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사람이 지금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질병, 고통, 물질적 어려움, 사람과 관계 어려움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사는 자체가 힘들어요, 지금. 다 사는 게 피곤하고 지쳐요. 그 모든 사람이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던져주거나 정말 마음속을 알아주고 격려해준다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잘 보세요. 고난 속에 있는 그 백성을 위로하심으로써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힘을 얻은 그 사람이 또 다른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요. 내가 고난 속에 위로를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은 내가 주위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위로를 받으면 새 힘을 얻고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또 위로하는 자가 돼. 위로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위로케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위로하세요. 간혹 기도하는 가운데 막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내가 슬퍼서 힘들어서 눈물 날 수도 있지만 그냥 내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눈물이 날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막 울고 나면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져서 시원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쾌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친 심령과 삶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위로의 영이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40장에 와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너희는 고생이 끝이다. 고생 끝, 축복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너 이제 끝났어. 이제 고난 끝이야.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라는 희망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셨거든요. 회개하라. 깨달으라. 어찌할 죽으려고 하느냐. 계속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심판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70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이제는 평안한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을 찾아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한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가실 길을 준비시키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 그래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파인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실 수 있게 하라. 길을 예비하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실 길을 너희가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유체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외치라. 모든 사람은 다 풀과 같은 자라고 말하라. 풀 여러분 보셨죠?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아닙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멋스러움은 다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꽃은 다 아름답죠. 그죠? 거의 아름답지 않은 꽃이 거의 다 아름답죠. 꽃은.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죠. 마치 우리 아까 양식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사는 것이 7, 80년 아닙니까? 8, 90년. 요새는 좀 수명 연장돼서 오래 사시죠. 다 쓰러져 갑니다. 다 시들어가고 쇠약해가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풀이 시드는 것처럼. 여름 7, 8월에 가면 막 주변에 막 풀로 웅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 가면 뭔가 황량하죠, 황량. 언제 이렇게 풀이 있었나? 황량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인생도 그러하다는 거죠. 팔팔하고 힘이 넘치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패기 넘치는 시절이 있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시들해지고 약해지고 마침내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 인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영화,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다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아름답지만은 화모 시미롱이란 말처럼 금방 시들어버린다. 왜 그런가? 여기 나오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쓰러지게 하십니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을 알리라는 거죠. 인생은 무상하다. 뭐 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생은 풀과 같고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과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다 시들고 떨어지고 없어진다. 왜? 하나님의 기운이 싹 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이 시대를 바꾸는, 시대를 잠재우고 또 죽게 하고 새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운이 싹 불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쓰러집니다. 저는 메가다 장군의 그 유명한 말이 좀 좋아해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인생은 사라지는 겁니다.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인생임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풀과 같은 인생.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풀의 꽃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목숨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뭐 건강, 뭐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마음이 원하는 뭐 소원을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좋죠. 그러나 그것들이 풀의 꽃과 같다는 인식은 꼭 하십시오. 돈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뭐 결혼, 가정, 집. 지나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라는 겁니다. 인생들아 너희는 풀과 같다. 너희는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라.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불면 다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라. 근데 사라지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다 유한하지만 무한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붙드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고 가장 강력한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유다에게 외치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앞으로 너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가 볼 하나님은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어린 양의 목자가 되실 그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모든 걸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선포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위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사정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바래요.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 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다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질병, 가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현실, 막 부딪히고 찢기고 피곤한 삶,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죄의 그림자 때문에 우리 행복을 찾지만은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화무 시미로 같은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이 땅에서요.
그러나 사람들이 뭔가 어디 파랑새를 찾듯이 뭐 어디 행복이 있겠지, 이것이 행복이 저것이 행복이, 막 그냥 돈도 벌어보고 사람도 사귀어보고 높은 지위도 올라가보고 막 다 해보죠. 다 해본 역사상 가장 최고의 삶을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다 가져보고 누려본 솔로몬이 하는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진리의 말입니다. 그게 다 헛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헛된 것을 쫓는 인생들을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한 겁니다.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셨죠? 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먼저 위로하시고, 이제는 진짜 위로를 하실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야,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요. 온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하죠. 그죠? 준비해야 됩니다. 손님이 오는데 맞을 준비를 해야죠.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역사적으로. 자, 보세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의 세례요한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마태복음 전까지 약 시기적으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종들도 말씀도 없던 시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계시도 없고 뭐 하나님의 역사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침묵한 시간 아닌가, 영적인 암흑기가 아닌가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실 준비를 하세요. 맨 먼저는 뭘 준비하시냐면, 예수님 오실 때 유다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그러니까 식민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뭘 원할까요? 빨리 벗어나는 거, 빨리 해방되는 거, 자유하는 거. 이것을 이루실 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게 됐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던 거예요. 빨리 메시아가 와서 이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 주길 바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400년 동안에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들어서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등극하고 알렉산더 대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마다 헬라어를 쓰게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공용어가 돼서 언어의 준비를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때 요 400년 동안에 뭐가 벌어지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헬라어로 기록이 돼요. 그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세프트전트라고 해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기간이에요. 네. 그리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게 돼요. 하나님이 언어를 준비시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정복해 나갈 때, 그죠? 정복하는 곳마다 길을 만들어서 쉽게 정복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어느 지역을 정복하면 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길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죠? 복음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키셨어요. 그럼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외치라. 하나님의 길을 준비시키라고 말하라. 자, 이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오더니 이 말이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딱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너 누군데 그런 말 하느냐? 그게 뭐랍니까? 나는 이사야 선지자한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 나는 메시아를 준비시키러 온 사람이다라고 자기 정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닦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킨 거예요. 주위에 오실 길을 예배하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뜻하거든요. 영접하는 거. 무엇을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마음이 평탄하고 이게 뭐냐면 이 길을 예배하는 말은 영어로 하이웨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고속도로 보면 아시죠? 제주도는 고속도로가 없어서 잘 개념이 없는데 육지에 가면 고속도로가 있어요. 뭐 130, 120km 달려 뻥 뚫어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러나 길이 울퉁불퉁하면 차가 못 달리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마음이 뻥 뚫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누구든 예수님을 쉽게 영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은 말씀으로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거야.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시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거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보세요. 골짜기는 뭡니까? 폭 파인 곳. 그 폭 파인 것이 도두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산, 높은 곳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길을 평탄하게 만들려면 길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골짜기 같은 패인 마음은 상처받은 심령을 상징하고 산 같은 마음은 교만한 심령을 상징해요.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셔야 알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걸 믿으시면 구원받아요 라고 전했을 때 아 그래요 예수 믿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 불신하고 부정하고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믿으려면 나를 믿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당신 예수님 받느냐 하나님 받느냐 근데 뭘 믿고 그런 얘기 하느냐. 전도를 해보면 별말을 다 들어요. 그 왜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교만해요. 또 상처를 받아서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 못 믿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 못 나가.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들을 그죠? 상처받는 마음을 치료하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평탄하게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회개해요.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맨 먼저 무슨 말 했다고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란 말은 죄를 깨닫고 죄로 또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너희 죄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못할 정도로 죄가 크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죄를 덜어내고 죄를 벗겨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제대로 너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 너희 교만함과 너희 낮은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심령 속에 못 들어오면 안 되니까 교만함을 낮추고 이 낮은 자존감을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심령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너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너희의 삶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라. 네. 너희 삶의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선포했어요. 이 높은 것을 낮추고 낮춘 걸 높이는 데는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날은 이 회개가 없죠. 자, 그럼 보세요. 성탄절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에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신 주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치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라. 너에게 장차 임할 왕을 보라고 하십니다. 왕이 너에게 임하는데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역시 왕으로 오십니다.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구름을 타고 가시면서 구름을 타고 가시는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영안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영안으로. 왕을 어떻게 봅니까? 왕을 보라고 하셨으면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내 안에 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위로하느냐? 예수님 위로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와 고통과 사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 위로하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대로를 피는, 마음의 대로를 닦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회개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돼요.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성탄을 맞이하기 힘들어요. 그냥 성탄을 기쁘고 즐거운 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라고는 뭐냐면 죄를 씻는 거거든요. 죄는 영적으로 더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더러운 그릇에다 뭘 담았던 그릇에 뭘 또 담으면 맛이 없잖아요. 이걸 깨끗하게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주관하는 왕으로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한 사람이 왕을 보게 될 것이다. 왕을 보리라. 앞으로 너희가 왕을 보게 될 것이다. 비록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잘 닦기를 바랍니다. 잘 닦으셔야 돼요. 마음의 길을. 철저히 회개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리고 막히는 것이 없게 하셔야 돼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그 사람만이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잘 닦길 바랍니다. 마음의 길을 잘 닦으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고속도처럼 쭉 들어오셔서 여러분 속에 좌정하셔서 여러분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왕을 섬기고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